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옥토의 마음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단단한 길 아버지 가시던 불 아버지 돌덩이들을 다 치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3년을 보내고 새해를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각자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총선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또 개인의 문제를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크게 내린 결론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할 때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기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상 숭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원죄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출발,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 한번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원죄 이전의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은 사탄에게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한 죄의 본질은 사탄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하늘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 가면 교사하라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는 막 다 하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예배드릴 때 앞에서 다 시선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대회는 다 하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미 찬양대장은 이미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자기가 찬양을 올리는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무천사들이 찬양을 올리는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고 부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올라가 보리라. 그리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영광을 한번 받겠습니다. 어찌 하나님만 받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15절 이하,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차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더기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를 천국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내쫓긴 것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천국 천사 3분의 1들과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두고 네가 저것을 먹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자기가 영원히 쫓겨난 그 천국, 영원한 자리에 이 인간이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나는 영원히 저 자리에 못 들어가. 영광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 나는 영원히 내쫓겼다. 그런데 나 대신 들어갈 저 인간들이 생겼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어가십시오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는 곳, 내가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인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기했던 그 이상으로 인간을 바라보며 부글부글 시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을 들어가게 하면 안 돼. 나는 그 꼴은 볼 수가 없어.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못 먹는 밥에 죄라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그것만 먹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와에게 살금살금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바로 자기가 떨어진 바로 그 죄, 그 죄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너도 받고 하나님의 안전자리에 너도 앉을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유혹한 것은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험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 마음을 하기 이전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4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것도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고 하는가? 이해도 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냥 성경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시작하고 그것도 마음의 죄. 저는 욕망 집착만 3년을 이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욕망 집착, 우상 숭배와 시기 질투, 우상 숭배와 이런 것 저런 것,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을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너 죄 지어, 너 하나님 떠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그럴듯하고 나에게 가장 아킬레스가 되는 바로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하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 못된 동이가 예수님께도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가장 배가 고플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할 수 있잖아. 저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 그리고 먹어. 내가 오늘 아침을 배부르게 먹고 난 뒤가 아니고 무려 40일을 금식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할 수 있어. 저 떡덩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 이 무험한 녀석이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너 뛰어내려. 천사들이 와서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서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손뼉을 치며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너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어떤 장로님이 동남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여자들이 이쁘답니다. 아무튼 어느 나라인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멋진 여자가 앞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부분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irresistible temptation이라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유혹,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옵니다. 검은 옷 입고 흉측한 모양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팔등신 미인으로 정말 피부가 희다못해 정말 그런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그 시험과 그 유혹과 그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것을 저는 새 마음 훈련하며 마음의 죄, 거짓에 잡혀있던 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회개를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때가 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의심불신 4개월, 욕망집착 3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시키는데 이제 그것도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는 막 적나라하게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떻게 세력을 드러내느냐. 내 안에서 뭔가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 단어를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단어가 심통입니다. 심통. 내 안에서 심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부글부글 이게 얼마나 부글부글 일어나느냐 하면 누워도 부글거립니다. 앉아도 부글거립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부글거립니다. 몸이 뒤틀리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했나? 근데 처음엔 이유도 몰랐습니다. 부글부글 한 사나흘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유도 모르고 속에서 뒤틀리며 그때 누가 나를 건드리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부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정말 태초의 고요함이 그것도 한 사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년에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년이 죽은 것처럼 넘어졌더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년에게 있는 악한 영을 축사를 하니까 이 악한 영이 나가는 힘에 이 육이 이기지 못하여서 뒤로 넘어뜨려서 죽은 것처럼 하고 떠나간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하니까 넘어지는데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하니까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있는 심통 없는 심통 다 부리다가
그리고는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힘입니다. 죄의 권능입니다. 죄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실제 죄의 능력으로 우리 세포를, 우리 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피, DNA, 근육 숨어서 피속까지 여기저기 숨어서 실제 우리의 육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것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왜냐하면 죄가 발판이고 그 죄 위에 사망의 권능으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육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니까 우리 몸을 뒤틀리게 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 죄의 권능,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자 하는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음과 힘과 육체의 힘을 다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 의지를 다해야 합니다. 그냥 중도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대충 하고 살지. 내일 마귀 알죠? 차차 마귀. 그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차차 하지요. 그게 차차 마귀입니다. 그렇게 멈추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네 자식 살려줄게. 무당들이요, 무당이 되는데 많은 경우 네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네 자식에게 갈 거야. 그래서 자식에게 안 넘겨주려고 자기들이 신을 받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숨까지도, 내 목숨보다 더 내놓기 어려운 것이 자식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목숨 내놓으라 하지 않고 이삭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네 목숨보다, 네 자식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러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것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자 했으며 주님을, 나를 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넘어서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내가 바로 겉사람입니다. 즉, 그 겉사람은 사탄의 유혹이 만들어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탄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을 강화시켜 온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고, 우상숭배 반만년의 역사는 자아를 극대화시켜 놓았는데, 이 자아는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속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고 영광을 얻고 모든 것을 나에게로 모으고자 하는 겉사람이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자기는 바로 겉사람 나, 다른 말로 거짓자 또는 옛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한 그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속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유의 주인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하는 바로 그 겉사람 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매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사탄의 유혹에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자기 부인에 속한 것이 나도 미워하고 내 목숨도 미워하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까지, 나의 배우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일제시대 때 막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갑니다. 독립투사들 잡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그것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딱 데리고 옵니다. 앞에서 총을 겨누거나 칼을 겨누거나,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리라. 내가 죽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자녀를 죽인다면 많은 경우 돌아서고 맙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 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자녀가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가정이 우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마을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새마을훈련하면 내가 이것을 맡기리라.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사모님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으로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사님이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먼저이지요. 내가 내 가정을 먼저 세워야지요. 그리고는 새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 마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에게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시간도 들이지 못하여서 결국은 새 마음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먼저였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정말
상담을 하고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데 새마음 하라면 자기의 직분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또 배워야 됩니까? 내가 또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상담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필요 없다. 그 사업을 만드는 사람이 바꾸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사업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그 사업이지 사업 따로 사람 따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업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도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마음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러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다 찾아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미사일을 주시면서 지옥 세력 마지막 하나까지 날려버리는 최신 첨단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첨단 무기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옥 세력 마지막 하나까지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세력이 무엇이냐?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전에 마태복음 16장 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고 칭찬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1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의 칭찬과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야 사탄이 너에게 왔다 물리쳐라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을까요? 사탄이 우리 안에 만든 겉사람, 거짓 나는 그 주인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사탄의 분량입니다. 저는 의심불신을 4개월 정도 회개하고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구슬 하나가 이렇게 굴러오더니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제가 의심하던 의심이 막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사탄의 불화살,
사탄의 화전.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내가 의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의심의 불화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갈대를 보여주십니다. 이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부는 세기와 방향대로 조금의 차질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겉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또 내가 있는데 요동치 않는 그런 태초의 고요함, 그 바다의 10년 속에 있는 그러한 고요한 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진 성령님의 분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한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은 나이지만 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이 만드신 성령님의 분량인 나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나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사탄이 만든 사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곧 사탄이 만든 나, 곧 사탄이 죽고 속사람, 곧 나의 속사람을 만드신 성령님, 곧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겉사람, 곧 그것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과 사탄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탄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이라고, 베드로에는 사탄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은, 그때 부인하라고 하신 자기는 사탄이 만든 겉사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이 더 힘이 세냐?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겉사람이 더 힘이 셉니다. 속사람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에게 너무 많이 먹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교회 갈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은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겉사람을 따라 삽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잠깐 내 마음을 지키지만 기도 안 할 때 평상시에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조차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즉 겉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끄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키워놓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일어나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자기를 미워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몰라 보았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지식의 열심, 육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형식의 열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4,000년 동안 못했다는 바로 그 일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삶, 이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레위기서, 출애굽기서 모두에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놓쳤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해보니까 형식으로, 문자로 사람의 눈앞에 잠깐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돼요. 잠깐, 외식, 잠깐만 꾸미면, 포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온,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망을, 나를 잡고 있는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이 터지기 전에, 사탄이 시험대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상 내놔봐 하고 시험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치워가도록 도우는 것이 새마을훈련이고, 이것은 4,000년 동안 다루지 못했던 영성의 부분입니다. 저는 새마을훈련을 하면서 그 중간쯤, 옛날에는 성자들의 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훈련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성자들의 글, 그것보다 새 마음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일생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그 만남을 가지고 일생 영성을 한다고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의 죄를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마음의 회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아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내 안에 만들어진 이 겉사람, 사탄의 모습,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욕망, 집착, 의심, 불신, 이러한 사탄의 성품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영성은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훈련은 계속 자기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사탄의 기운들, 사망의 기운들, 진리를 맡고 있는 거짓을 뽑아나가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는 과거입니다. 매일매일 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고원 체험이라고 합니다.
정상 체험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정상 체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마음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000년 동안 못했던 생명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주님과 하나 되어 속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으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도록 도우는 훈련입니다. 이 새마음 훈련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4,0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기회도, 심지어 깨달음도 그냥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게 됐어, 좋아하고 끝나버리면 지나가고 맙니다. 즉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마음 훈련은 깨달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내 안에서 전부가 되시도록,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한마디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는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한 20년 가까운 어느 지점에서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주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얻는 것이지, 주님 통해서 내가 이것 좀 얻고 주님 통해서 내가 저것 좀 얻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안 드려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훈련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고 드리라는 것이지 주님이 없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자신이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주님, 내가 오늘 또 죽고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사시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헬라어 시제로는 진행형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알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섰다, 나는 이제 다 되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새마음 말하니까 이제 졸업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분 전화도 안 받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마음은 영원히 졸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마음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천국에 우리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주님을 이렇게 닮았어 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됩니까? 천만입니다. 주님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속에 있는 정말 부끄러운 그 찌꺼기 하나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의 뿌리가 남보다 훨씬, 내 눈의 들보가 남의 눈의 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받을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는 이러한 영성 훈련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던 이 새마음 훈련, 오늘 대한민국에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귀한 줄 알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창조영,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낄 것이 없습니다. 천국 문 열고 다 맡겨주실 거예요. 그것이 새 마음의 비밀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무엇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찾아서 죽고 하나라도 주님이 더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년 마지막 날, 이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찌꺼기 하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저마다 자기가 죽고 사탄이 만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전부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만유의 회복,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도록 힘을 다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십시다. 놀라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비할 바 없는 놀라운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 평강, 온전한 평강, 온전한 기쁨,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영원한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힘을 다해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서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각자가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이 새 마음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을 덮도록 하나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31일 23년을 보내며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내 안에 있는 겉사람도, 내 안에 있는 유불무가 만든, 원죄와 유불무가 만든 극대화된 자아도 아버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 미사일로 다 날려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시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도우는 이 새마음 훈련을,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손에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 하늘 땅 바다 시공을 주님의 주신 열쇠로 열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사탄, 아버지 하나님 가짜 나,
거짓 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습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주님이 온전히 사셔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며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도우는 이 생명복음 새마음을 여는 땅 끝까지 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연말연시 축제를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찌꺼기 하나까지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새해에 오시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죽고자 함으로 살고 사는 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